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확인하시면서 늘 간증이 있는 복된 삶을 행복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0년 전쯤 2005년에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Don't eat the marshmallow yet 이라는 책입니다. 네. 호아킴 데 포사다하고 엘렌 싱어라는 분이 썼고 한국에 이제 번역이 돼서 책이 소개가 되었는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자기 개발서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자기 개발서인데 사실 제가 자기 개발서 그렇게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계몽해서 사람들을 개발해서 더 좋은 삶을 성공적인 삶, 말이 성공적인 삶이지 다 돈 많이 벌고 높은 데 올라가고 그러면 다 자기 개발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책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햇살이 뜨거운 어느 여름날 오후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올라탄 채 유유히 강물을 떠내려가고 있었다. 나뭇잎이 강 중간쯤 이르렀을 때 그중 한 마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결심했다는 듯이 단호하게 외쳤다. 너무 더워. 난 물속으로 뛰어들 거야. 다른 개구리들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나뭇잎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있을까요? 아니 그게 어렵나요? 세 마리가 있었다니까요. 한 마리가 뛰어들 거야 라고 했으니까 몇 마리. 네. 자, 이제 나뭇잎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았을까요? 2마리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틀렸다. 나뭇잎 위에는 여전히 개구리 3마리가 남아있다. 어째서 그럴까? 뛰어들겠다는 결심과 정말 결단하며 뛰어드는 실천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녀석이 정말 물속으로 뛰어들지 또는 머리를 긁적이며 자리에 다시 앉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 우리는 늘 그렇다. 어쩌면 우리는 뛰어들겠노라 큰 소리만 치는 개구리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는가. 다이어트 계획을 빈틈없이 세우지만 석 달 뒤에도 체중계의 눈금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네. 좀 건너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한 지 어언 한 달. 여전히 당신은 넥타이도 매지 못한 채 허겁지겁 출근하고 있지는 않는가.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게 시작하는 도입하는 그 챕터인데요. 앞부분 조금 읽어드렸고요. 맨 끝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려면 단어 하나를 더 넣어야 한다. 아는 것을 실천해야 힘이다. 실천하지 않는 알은 진정한 배움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마시멜로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 아이들이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놓고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면서 15분 안에 이거를 먹을 수도 있는데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15분 후에 다시 와서 내가 2개 줄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시멜로들을 빨리빨리 너무 빨리 꺼내 먹지 말고 나중을 위해서 좀 참고 기다리고 또 인생을 잘 써라 하는 그런 계몽적인 메시지가 있는 그런 자기 개발서입니다. 뭐 사장님하고 운전기사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어떤 원칙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렇게 실천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기 개발서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이죠? 아는 것만큼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알미입니다. 암. 다른 어떤 종교에 비해서 정말 많은 알미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사실은 이렇게
차진을 하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요. 기독교만큼 가르침 혹은 알미라고 하는데 초점이 많이 맞춰진 종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독교가 많이 알미라고 하는 데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알미, 우리의 삶에 접목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감격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명제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동도 있으셨을 수 있고 도전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산에서 1박 2일, 2박 3일, 일주일, 한 달, 100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기억으로만 남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와는 점점 멀어진, 괴리되어진, 간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4장 17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만남 중요하지만 4장 18절부터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모세의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만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일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떠나서 이 말씀 보냄을 받은 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보내시는 자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위치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명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냄을 받은 모세를 잘 살펴보면서 보냄을 받은 자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자, 보냄을 받은 자는 점점점 첫 번째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를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를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여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사실은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했다가 혼나기도 하고 아론을 붙여주시겠다 하셔서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에서 문둥병이 났다가 낫고 하는 그런 기적을 맛보고 나서 네 그러면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왔지만 사실 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면서 그 하나님의 산에서 다시 장인 이드로의 집까지 오면서 그냥 생각 없이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가서 바로라고 하는 큰 정말 모든 세계 권력을 가진 그 바로 앞에서 내가 내 민족을 나가게 해라 라고 외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 애굽의 나라의 규모를 그 바로의 권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르면 그냥 갈 수 있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애굽이 어떤지도 모르고 바로가 누군지도 모르면 그냥 무턱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가서 말 잘못
놀리면, 아니 바로의 눈에 잘못 들면 바로 그냥 죽는 겁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모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우리 한글에는 이런 느낌이 잘 강하지는 않지만 모세가 지체 없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가서 잠깐 설명을,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이어서 오늘 본문을 잠깐 보자면, 모세가 장인에게 돌아와서 바로 모세가 가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장인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바로 20절로 이어가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짐승에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사실은 고려할 일들이 많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막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집에 왔으면, 장인어른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보 잠깐 모여봐요. 그리고 집에 다들 온 식구들 모여가지고 아마 간증 집회가 벌어졌든지, 첫째, 그죠? 긍정적으로 보면 간증 집회를 할 수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하면 이게 대책 회의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생략됩니다. 지금 모세에게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자기의 모세의 눈에는 보내신 분 하나님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상황을 다 넘어서서 지금 본인이 40년 전에 도망자로 왔다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모세가 40년 전에 잠깐 품었던,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불을 지금 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짧은 순간의 경험을 가지고 80년이라고 하는 긴 인생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지금 모든 삶의 터전을 접고 장인과 작별 인사하고 가족들만 딱 데리고 떠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의 갈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와서 이 일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 주저주저함이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이 그 땔감을 메고 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오늘 이 모세의 행동이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향한 믿음의 온전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떠나는데 40년 동안 그래도 장인어른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퇴직금 좀 정산해 주십시오. 가서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야 되는데 독립 자금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우리가 이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저에게 종들을 좀 붙여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가족들만 딱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지팡이 하나 있었다. 장인과 대책 회의를 하지도 않습니다. 장인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보내신이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그의 행동이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이 뒷받침되어지는 믿음의 담대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담대함 가지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걸음, 여러분의 그 행동을 보면서 야, 역시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걸음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땅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힌트가 있는데요, 이 보내신 자를 기억하면서 가고 있는 모세의 힌트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오늘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장인에게 가서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애굽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모세의 언어예요.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모세가 지금 겁이 나서 자신이 없어서 장인에게 이런 얘기 다 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우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 나타났던 모세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가서 보더니라고 하는 표현이 2장 11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표현이 가서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서 좀 보려고 합니다예요. 그 표현이 지금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그냥 모세가 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기의 친족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들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바로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이것이 내 형제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으로 대치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나의 백성들에게 가려고 합니다. To my own people이에요. 나의 백성들에게 지금 가서 그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결국 2장 11절의 표현이 지금 4장 18절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언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룩한 소명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 때문에 왕궁에서 왕자로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민족을 위한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표현이 내가 나의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을 보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졌고, 여기에서 40년 동안 지금 목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보내는 이 표현이 내가 가서 내 백성들이 어떤지를 보겠다라는 표현으로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언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이 부르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모세의 언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신 이를 드러내는 행동과 언어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바로 그것이 성도의 복된 구별된 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기억했던 게 뭐냐,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일 정말 눈에 띄게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뭐냐면 보내신 이예요. 보내신 이. 요즘 요한복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보내신 이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에 대한 자의식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보내신 이의 뜻이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신은 쇠하여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표현하면서 그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자기가 엘리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기억하며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보내신 이만 붙잡아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록에 자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자신의 애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자신의 심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이 부분을 기록을 할 때에 손에 지팡이를 잡았더라라고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적어도 이 시간 지금 자기 자녀들과 아들 둘과 아내를 태우고 지금 떠나는 그 모세에게 자기가 붙잡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보냄을 받은 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하시되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왜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죠? 보내신 자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가복음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지팡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뭐냐? 세상에 여러 의지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심지어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해석하는 거에는 하나님은 모세가 그 지팡이를 짚고 간 것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심지어 모세 옆에 있던 그 두 아들조차도 모세 옆에 있는 그 아내조차도 다시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포인트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1부 때는 막 요약만 포인트만 해서 막 끝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오늘 영상도 보고 해서 좀 안 될 것 같고요. 이 두 포인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만 짚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내와 두 아들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아들들의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이제 젖을 뗐다라든지 이제 5살, 6살에서 막 이렇게 걷고 다니는 아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 이드로의 집으로 오게 되고 십보라랑 결혼을 하고 ger솜을 낳게 되는 것이 이미 벌써 앞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두 아들들이 적어도 나이가 장년 이상의 나이입니다. 적어도. 모세가 자기 자식들하고 셈이 적어도 같이 가면 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할례 사건을 통해서 그 자세한 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두 아들과 부인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잠깐 가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이제 모세와 모세 아들들의 기록이 잠깐 나오고 그리고 18장까지는 없습니다. 18장에 가서 보시면 18장 1절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리솜이고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죠. 돌려보냈던입니다. 할례 사건 이후에 지금 오늘 이제 본문 사실 24절에서 26절 사건 이후에 이때에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논리적인 추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과 함께 갈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포기하고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팡이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 붙여주신 아론 한 명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일들을 완성해 나갔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지팡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었다라는 걸 사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기록으로 자신의 그런 보내시는 자를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사실, 그 전까지 붙잡고 있었던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목자로서 붙잡고 있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보냄을 받은 자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의 흔적들 가운데 하나님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붙잡고 있던 그 지팡이가 그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이룬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내 사업,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내가 이민 와서 20년 30년 이룬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식이 내 새끼, 내 자식, 금쪽 같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들을 붙여야 합니다.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건강이어야 합니다. 물질도 하나님 주신 물질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것이 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귀한 성도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냄을 받은 자의 온전한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갈 때에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지팡이만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보내신 이를 기억하며 우리를 보내신 이의 그 흔적을, 그 지팡이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장이 될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들, 마귀의 속삭임들 귀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붙잡으며 말씀 붙잡으며 믿음으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